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작년 연말 새벽과 금요일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마태의 복음서나 또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문체로 써내려간 마가의 복음서나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의 깊은 우물을 길어 올렸던 요한의 복음서가 아직은 제가 선배님들에 비해서 농익지 않아서 그런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비유대인이었던 누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좀 자세하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참 누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성탄절에 좀 많이 살펴보는 본문인데, 성탄이 지난 시점이지만 우리가 최근 살펴보려고 했던 차례에서 부득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 연말 연시를 우리가 지내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연말이라는 단어를 좀 검색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연말 연시, 연말 인사, 연말 정산, 연말 모임, 연말 시상식, 연말 파티, 연말을 영어로 연말 카운트다운, 연말 카드,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마 연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면 다들 한 해 동안, 1년 동안 수고하고 힘들었던 그 일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고 싶어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새로 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저기 감돌아서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연말 연시의 분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날 하나가 있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큰 기쁨의 날이 있어서 더욱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설레이는 마음들, 또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미소를 한가득 머금은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들, 또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서 뛰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들. 연말과 더불어서 성탄이 되면 이처럼 우리를 아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 것일까? 왜 다들 성탄에는 기쁜 것일까? 다들 그냥 들떠 있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기쁠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니까 기쁘죠?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만으로는 기뻐하기에 참 힘든 날일 수 있어요. 자, 우선 예수님을 뱃속에 품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금은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160km 정도 안팎이에요. 차로 달리면 2시간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죠. 우리 교회에서 위로는 청주, 아래로는 해남쯤 가면 되는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당시에 가장 좋은 도로가 족장들의 길이라고 하는 대로가 있었는데 그 길은 일반인들은 다닐 수가 없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가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좋게 보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뵌 만삭의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움직였을 것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일단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딸이, 우리 가족이 만삭의 몸으로 걸어서 보름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걱정이 크겠죠. 또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하필 막달에, 마지막 달에 만삭에 인구조사를 이유로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고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그리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대접을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낯선 동네에서 방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 출산을 하고 구유에 누우신, 좋은 표현을 써서 구유지 사실 축사에 놓인 냄새나는 가축의 밥통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누워놓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성탄의 기쁨과 설레임,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탄에 기뻐하지 말고 울상에 다 초상집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쁨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그 지역에라는 말로 8절이 시작을 합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특별히 믹달 에델이라고 불렀어요. 양떼의 탑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목자들이 1년 내내 양을 치던 곳인데 이 양들은 특별한 양들입니다. 성전을 위한 양들, 성전에서 제사 제물로 드릴 양들을 기르던 곳이었어요. 성전에 드릴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 율법에 근거해서 흠이 없는 양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양들과는 다르게 금이야 오기야 정말 애지중지 기르는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들을 기르면 이 목자들은 굉장히 고연봉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겠네요. 글쎄요. 일단 연봉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율법과 경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양을 기르는 것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한 것이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무척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선생이라고 부르던 랍비들의 전통 미시나를 살펴보면 성전에서 사용할 양들을 기르던 목자들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은 틀림없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양떼를 계속해서 돌보아야 하는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는 유대 경건주의자들의 전통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무리에 들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런 대접을 받기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이 목자들의 잘못이라고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한 경건을 추구한다라고 했던 당시의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거칠에만 온통 열을 올리던 이 사람들,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맹 비난을 하셨던 것이죠. 믹달에델, 가식적인 경건주의자들의 종교 생활을 돕기 위해서 천대받으며 살았던 목자들이 있던 그 믹달에델이라는 곳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의 곁에 섰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무서워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밤중에 밝은 빛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비춘다고 하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등한시 되던 곳이니까 더더욱 그랬었겠죠. 뿐만 아니라 눈부신 빛과 함께 자신들 곁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두 팔을 벌려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기대처럼 오셨군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말을 못 대시겠습니까? 그 빛이 당시 신앙인들로부터 존경받고 환대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있던 곳에 비친 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어쩌면 심판의 빛이 이 가운데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엄습했을 거예요. 왜요? 그곳은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곳,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주의 사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목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럼 여기서 천사가 얘기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고대에 기름을 붓는 일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정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자신을 들여 제사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해주신 선지자이셨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였다, 그 선지자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이요.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과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천사는 지금 이렇게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종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과 신앙 공동체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구주라는 말과 주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호칭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로마와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 세계의 평화를 주창하던 때가 바로 이 당시였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처럼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죠. 수없이 많은 나라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피를 처참하게 흘려서 그 위에, 그 피 위에 세운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화시켜 주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그런데 그런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주라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피지배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큰 일을 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속죄하시는 구세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듯이 자신들이 그 로마 위에 올라서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오게 하는 그날을 가져다줄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전쟁 영웅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나라와 질서를 가르쳐 주실 때 자신들의 기대와 부합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수 있을 거다. 분명히 저렇게 리더십이 있고 저 사람의 말에 저렇게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의기투합해서 로마를 무찌를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죽으시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그는 실패한 혁명가였다라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써붙여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는커녕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처참한 로마의 사형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다라면서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맞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는 예수님이 받을 저주가 아니었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신 저주였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주의 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순간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찬송 내용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평정하고 이루어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평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신 일이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수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못 죽여서 전쟁하는, 못 죽여서 견디지 못하는, 정말 죽이려고 전쟁하는 관계가 원수 관계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전쟁을 하는 원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에게 죄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원수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죽은 상태였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땅에 이루신 평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전쟁 같은 상황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평화. 그 평화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 주신 평화이죠. 천사들은 믹다레델,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천대받던 곳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평화를 전하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죠.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하던 일은 어떻게 하고요?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들러리만 서던 이 사람들, 그 일에 만족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직접 자신들의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신비한 일은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천사들이 성내에 있던 경건하고 특별한 사람들은 모두 다 거르고 목자들을 찾아왔는데 이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길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봐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모두가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는 들은 그 말을 도저히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도 들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과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이 두 말의 중심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분명히 이 말을 그냥 흘겨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서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금 지났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나심, 우리 예수님의 오심 때문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처참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치러진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이시고 온 우주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바쁘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성탄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는 날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내신 이 평화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주를 찬송하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평화의 소식 함께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매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과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